은혜 받으실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02쪽입니다. 한 줄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같이 읽으시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쉬운 순간에 찬양을 드리고 목사님 전도자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놀라운 능력
찬송할 때에 모든 어둠이 꺾이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바른 복음 붙들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은 지금 정말 이 시대의 최고의 축복인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백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그 진정한 그 고백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주로 이제 우리 중고등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청소년들이 막 어른이 말을 해도 막 매일 듣는 잔소리 같기도 하고 또 뭐 그 말이 그 말 같기도 하고 그래서 듣고 자꾸 지나쳐서 그렇지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듣는다면 지금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성가대 찬송 듣고 성경 봉독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속에서 여러분 벌써 이미 응답 다 받으셔야 하고요.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자꾸 확인하는 겁니다. 확증하는 것이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늘 한 가지가 딱 답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린 이 일의 하나구나. 우리는 정말 한 지체구나. 그래서 내가 내 어떤 개인 것을 지금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거고 정말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나를 교회에 불렀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답을 내면 여러분 인생살이가 아닌 말로 편합니다. 그리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산 제사, 산 예배가 되어지도록 기도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하는 시간에 가장 축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 우리가 이 12가지 문제가 사실은 세상의 모든 문제인데 여기에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아시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데 현장에서 답을 주시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 받은 대로 우리가 이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군사요, 경기자요, 농부다 이렇게 불러서 저와 여러분을 이 축복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날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정말 확신 가지고 살아가면은 여러분 오늘도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모든 응답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속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전도자의 준비인데요. 본문 말씀은 저희들도 한번 또 말씀을 나눴고요. 또 이게 보통 그 축복된 시대적인 그 현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같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8장을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만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보면서 사울은 죽는 그 사람 보고 이건 죽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9장을 보니까 또 뭐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것이 자기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살아왔던 사람이고, 그래서 대제사장에서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여러 지방에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죽이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근데 그 막 말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있어서 떨어졌는데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여러분, 자기는 죽어서 끝났다고 생각하고 메시아가 절대 아니다고 생각한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타나셨으니,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만큼 변화가 있었냐면, 사울은 이 변화의 사건 이후에 당대의 최고의 전도자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신 것을 믿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사울같이 바울같이 되라 그 말이 아니고, 오늘은 전도자의 준비에 대해서 좀 관점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정말 사울을 그 전도자 사울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바로 이 부분인데, 도대체 준비 뭐라고 말씀을 나눠야 할까? 저는 말씀을 나누니까 고민하잖아요, 그죠? 잘못하면 준비 그러면 뭘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언제까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해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준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갖추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일심, 전심, 지속, 이거를 하고 있는 것이 전도자의 준비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자꾸 받아들이고 그거 됐나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왜 일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흑암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힘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일심 전심 지속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준비예요.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같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이거 하고 있었는데 사울을 만나서 이 사역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사역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도 그럴 것이 한 시대에 당대 최고의 전도자를 하나님이 세워놨으니까 아나니아는 할 일 다 했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일심 전심 지속하는 가운데서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랬는데요,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도록 주신 것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이 모두가 이 죄 문제, 항상 이 원죄 문제 때문에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구약 39권을 통해서 수많은 짐승을 잡으시면서 죄의 사성 사망이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누군가 우리 죄와 저주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것밖에 없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율법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교회 다니면 이렇게 해야 한다, 그 말이요 틀린 말은 아닌데 복음 모르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인가?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바로 받아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여기에 일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 다 놓치고 다른 데 자꾸 열심하고 그러다가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축복, 정말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으로 각인해야 하는데, 각인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가 사단이 역사한다고 했어요. 이게 제가요 전도자에 준비하다가 어제 렘넌트로 전하고 무슨 말씀 전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제 청신에서 제가 이 말씀 전하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눠야겠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렘넌트 대회가 지난 지가 이제 한 달 남짓 됐는데 혹시 사단의 제일 전략 아는 사람? 그랬더니요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신이 나는지.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자꾸 쓸 수가 있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단의 제1 전략이 뭐냐면은 복음 각인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각인하지 못하게 세 가지,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많이 있는데 요거 하기 전에 벌써 사단이 다른 데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정말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정말 완전하고 모든 것 되는 것을 응답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아는 말이 아니고 설명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면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쌓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이니까.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도록 우리가 각인해야 하는데, 이거 각인하기 전에 막 사단이 먼저 빼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어 여기에 일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응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하기 전에 또 뭐예요? 사단이 하는 건 뭐라 했어요? 기억나시는 분? 기도가 각인되기 전에 벌써 빼면. 그래서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기도가 각인됐다는 말은 우리가 새벽에 나가서 새벽 기도하고 철야하고 저 산에 가서 뭐 밤새 기도하고 금식 기도한다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각인됐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시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행복과 참 힘을 얻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답을 얻는 것을 정시 기도한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기도 하고 막 나는 율법자처럼 내가 절대 정시기도 안 놓친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루에 어떤 시간이든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인데 이 시간이 나의 일주일간에 이 시간이 전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뭐 열흘 우리가 또 한 달 그냥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전혀 하나님의 축복을 행복을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요. 이 기도를 하면 오늘 일부에서 좀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4시 기도가 되는데 24시는 이 삶을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현장으로 인도받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이렇게 막 어디 가서 꼭 밤새도록 하고 그래야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새벽 기도 가서 부르짖어야 하고 그렇게 생각,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정시로 그래서 24시 현장 속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면
그게 우리가 기도가 된 거고 각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25시에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25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창조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들로 역사하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각인한다는 말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로 이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요 삶으로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각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를 기독교인이 거의 각인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산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떼쓰고. 기독교인은 대부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뭐 문제가 오면 그때 가서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에 가죠. 목사님들 뭐 교회 문제가 터지면 그때 가서 기도원에 가서 막 금식하고 말이에요. 뭐 어느 목사님은 장로 머리 깬다고 기도한다는데 그런 기도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요 현장에서 이렇게 기도가 돼야 되고 이렇게 각인이 돼야 저와 여러분이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꼭 붙드시고 우리가 무엇가 각인되기 전에 사단의 역사하냐면은 성령의 인도받기 전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요 지금 거의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면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는 아멘하고 막 응답 받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성령 인도 거의 못 받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하지만 거의 99%가 성령 인도 못 받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교회 가서는 아멘합니다. 아멘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사는 건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전도자로 일심하고 갈 때에 오늘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야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금식하는 중이다. 네가 가서 그에게 안수하라. 그래 가서 안수했는데 하나님께서 뭐야? 이 사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정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주 전도자로 내가 불렀다.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 인도 받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성령 인도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의 강단에서 주는 말씀에 내가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원리스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성령인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연산복음교회의 이 지역에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강단에서 지금 우리는 그냥 우리가 교회 부흥을 하자, 우리가 좀 큰 교회 짓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한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멸망 가운데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사단의 권세에서 지금 완전히 지금 묶여있는 이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과 우리 후대를 어떻게 세워갈 것과 우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이지 무조건 교회 가라 기도 많이 하라 전도 많이 해와라 그게 무슨 답이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전도대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에게 통해서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각인하고 기도 각인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줘서 여러분이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인 군사 경기자 농부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바로 붙들고 기도해야겠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심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전심해야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보좌에서, 천국 배경이잖아요, 보좌에서 지금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를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제가 늘 말하지만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물론 그거 다 허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서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며 믿는 자들에게 천사들을 다 파송하시면서 구원 사역을 이뤄가고 있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천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이 지금 뭐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고, 자, 그러면은 지금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세상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이 세상 신이,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이 세상 임금, 이런 흑암 세력이 지금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호자에서 구속사역을 이루고 있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제자를 부르냐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지금도 이 땅에서 이 일을 이루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놓고 오늘도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심전심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오늘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금 금식하는 중이다, 안수해줘라, 이런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준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절대 놓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생애에 기도하시면서 이런 제자 한두 명만 세워놓고 가면 우리는 일 다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일을 하나도 못하고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오늘 언약으로 붙들고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일을 보니까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두고 말씀하셨다. 자, 왜 40일 동안이냐? 꼭 40일 하는 말은 우리가 이 일을 가지고 이제 집중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미션을 가지고 집중하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신앙생활을 우리가 막 은혜로 기도 많이 하고 뭐 전도 많이 하고 뭐 괜찮아요. 그래도 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뭐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제 정확한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해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일부에서는 우리가 기도, 전도 모든 것들을 이게 나의 것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계속 하다가 지난번에 우리가 기도 50일 집중을 하다가 60일까지 집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노예 캠프가 곧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있을 노예 캠프를 놓고 저와 여러분이 23일부터 제가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도하셨던 분들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그래서 전체가 한번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전도대의 준비인데요.
일심전심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일을 안 하고 우리가 무엇이 되기를 원한다, 그거는 제가 늘 말씀은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고 목사가 전도 많이 해오고 뭐 전도 많이 해와라, 그게 뭐 전도 많이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힘, 응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 힘이 아니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창세기 41장 38절에서 보면은 바로 왕 앞에 선 요셉을 보고 바로 왕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었던 것은 바로 이 성령 충만한 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이 전도자를 일심전심하는 것은, 지속하는 것은 이것을 계속 하고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스가랴 4장 6절에서 말씀드린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보면은 그리스도만이 답이구나. 그리스도는 정말 나에게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완전한 것이구나. 전도자의 삶을 살면 이게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답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고 이 일을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미션을 하는 거예요.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열흘 금식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 집중하고 미션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의 지속을 주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전도지 한 장도 못 냅니다. 왜? 여러분 전도지 내주려고 그러면 먼저 뭐 애들만 맞다나 이러면 쪽팔려서 못 주거든요. 왜?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상대가 무슨 말할까 봐 괜히 뭐 쭈삣쭈삣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거요, 한 번도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되어지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다 가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뭐 말을 잘합니까? 제가 뭐 설교를 논리적으로 잘합니까? 근데도 저는 그냥 늘 서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제가 성령 충만하니까 이걸 하지, 그랬으면 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 일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보면 이 말이 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취하셨습니다. 성취하시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누가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이 말이 아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언약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홍해도 가르고요, 이 현장에 여리고도 무너지고요, 이 현장에 요단도 무너지고,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룻밤에 18만 5천 되는 아수르 군대가 송장이 돼버리고요. 자, 이렇게 창조적으로 역사해왔던 그 하나님이 언약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다른 부활에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주하시면서 지금은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언약이기 때문에 지금은 홍해 가르고 여리고 무너뜨리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그 창조적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뭐예요? 지금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지금은 홍해 가르고 여리고 무너뜨리고 뭐 방언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뭐래가 일심전심 지속해서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되는데, 이 힘은 어떤 힘이냐? 저 여러분이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힘, 이 축복을 우리가 준 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히 너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을 듣는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늘 하는 얘기니까. 제가 그 이름 어느 권사님 지금 예배 드리시는데 그 남편이 이렇게 갑자기 암병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 암병 온 그 남편을 우리가 가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뭐 장례 친다고 난 난리더라고요. 장례 치한다고 그래서 장례 치한다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일어났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가만히 혼자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병원에 갔어요. 가서 제가 이 구원을 설명하고 제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성도님 안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렇게 설명을 딱 하니까 그분이 뭐라 하면 편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불러가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셔요. 이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입니다. 저나 여러분은요 지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가 마귀 사단 못 이깁니다. 저주 재앙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니까 자꾸 이걸 내버려두고 뭐 인품이 좋고 성품이 좋고 뭐 인격이 좋고 이런 소리 하는데 그런 소리 여러분 속지 마시고 여러분 마귀는요 이 사단은 절대 인품, 인격 뭐 아주 따뜻한 말 이런 거에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떠나가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떠나가는데 그래서 사단은 훌륭한 목사님 아주 인품 좋은 목사님 뭐 훌륭한 교회 그거 사단 별로 겁 안 내요. 왜냐면 거기 나가서 이런 거 각인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날마다 사단에게 당하면 사단은 성공하는 거거든요. 종교생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싹 말씀 듣고 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사단이 얼마나 신나는지 말도 못해요. 모르는 사람은 그게 뭐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자고 훌륭한 교회 훌륭한 목사님 뭐 좋은 교회 나는 다니니까 뭐 나는 각인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사단을 이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못나서도요 저같이 말을 더디해도 그리스도가 있으면 사단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정말 누리고 있다면 사단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인해야 한다 일심해야 한다. 하고 있으면 하나님 이게 준비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천국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그 일을 땅에서 했는데 지금 사단 이 뱀과 정갈을 밟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하려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미션을 가지고 자꾸 집중하면서 이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땅까지 증인 되리라. 이 응답을 우리가 주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은 분명히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은 사도행전 오늘 읽은 대로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리라. 자, 또 얘기를 제가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제 승천 직전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했던 그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할 거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기독교인은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일심, 하나님 나라 전심, 성령 충만 지속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정말 사울과 같은 그런 전도자를 붙일 것을 확신하시고 일심 전심 지속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이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응답 받고 나면, 여러분 좀 미안한 얘기지만 세상 말로 도토딴 말 하잖아요. 막 귀신 막 무당들 도가 텄다는데, 이거 정말 하고 나면 저 여러분이 어떤가? 저 여러분,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만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전도자의 축복 절대 놓지 않고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걸 뭐라니까, 이건 신분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야?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할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나선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전도자의 삶 살도록 축복하신 것을 확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 장로님 회장님으로 계시는데, 일꾼한테 일 보내면서 일만 해와라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 차비도 주고 모든 거 다 주고 갔다 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 모든 준비 다 하신 거예요.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뭐라니까 권능을 받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사실이, 자,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에 믿잖아요. 예수 처음에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고 나 구원받았고 압니다. 다 압니다.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이 각인 안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냐? 각인 되기 전에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한국 세계 나가보면은 나는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 나는 교회 다녀봤다, 내가 교회 집사다, 내가 장로다 이런데 나 지금 교회 안 된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각인하기 전에 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이 일을 전심하고 있고 우리가 지속하고 있으면은,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정말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안 가졌던 일 다 가졌는데 일심 전심 지속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거는 엄청난 권세와 권능으로 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나는 이것만 위해서 간다. 나는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한 시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와서 내 어떤 이해상관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날마다 그리도 날마다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일심 전심 지속하면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회복하고 응답받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린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축복을 나누게 된 것을 정말 저는 감사하고요. 정말 이 일을 우리가 이제 하고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 알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까지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응답은 성경에서 기록된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줘 버려요. 자, 문을 열어주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은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하나님이 문 열어주면 아무도 막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성취되고요, 현장에 제자가 살아나면서 제자가 세워지며 현장에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실제로 이거 하고 있으면 오늘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늘 9장에 사울이 돌아온 것 같이 이런 사건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앞으로 보면 13장 38절에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게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가진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받아야 참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 만나서 저는 이 응답을 받기 전에는 뭐 우리 장로님들 다 있고 다 권사님들 다 있고 그래도요, 이게 잘 좋긴 좋은데 다 우리 성도들이고 내가 또 마땅히 했는데, 근데 지금은 제가 응답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렘넌트들이 나와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만남이구나, 이걸 제가 완전히 확신한 거예요. 이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부터 열어가시는데, 이런 만남으로 하나님이 오늘 아나니아야,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한 시대의 전도자를 저는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또 여러분 속에서 저와 여러분 이 일을 같이 갈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런 중에 정말 우리 교회, 제가 오전에도 일부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했는데 제 마음에 얼마나 감사했던지, 뭐 그냥 전 또 감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눈물이 나와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왜 감사하냐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둘이 지난주부터 일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는 또 핵심에 보는 게 핵심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앉아 있는 거 하고 정말 예배 드리는 게 다른 걸 알잖아요. 그럼 보면 우리 렘넌트 지금 앞자리에서 엄마하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이 렘넌트들 전부 저 뒤에서 막 이렇게 멀리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앞자리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이 앞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반드시 응답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 속에서 만나게 하신 것이구나, 이걸 제가 확신하면서, 그렇다,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로마서 16장에 정말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이 길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면 아무도 금하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일들 이렇게 하는 건 우리에게 막히는 거 많아요. 그런데 이거 하는 것은 아무도 안 막습니다. 그죠? 이거 하는데 여러분 막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하는데 누가 막아요? 아무도 못 막아요. 그런데 응답을 받으면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되어질 때, 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문을 열어버리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어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걸 일심전심 지속할 때 이런 만남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인생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주신 언약 붙들고 정말 최고 응답받는 전도자의 준비, 일심전심 지속 축복 절대적으로 놓지 않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